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6장을 보도록 하죠. 교재 183페이지 183페이지를 보시면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 및 심판 경고를 담는 제2설교의 종결입니다. 예, 우리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전반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전하는 12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편의 설교인데요. 그 12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이 오늘 본문이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민족을 통한 유다 심판 선언입니다. 본문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5장에 이어서 이 민족을 통한 유다 심판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줄 텐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예요. 이건 도망가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회개다. 예.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양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북방에서 온 이방 군대로 표현되는 바벨론 군대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예루살렘을 잔혹하게 유린하는 장면을 매우 생생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유다 백성들의 조속한 회개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요, 두려워요. 자, 왜 그럴까요? 예,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 양육하면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좋은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매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 갖고 와서 방바닥을 탁 들어, 야! 진짜 안 들래?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말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조금 경고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더 세게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어. 더 세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자식들은 부모가 말하면 안 들어. 그럼 매를 맞아. 매를 맞아놓고 뭐라고 그래? 매를 때린 부모를 원망하지. 나를 때렸다고. 맞을 짓을 해놓은 자기는 못 봐. 예, 부모를 때리는 부모가 뭐 좋아서 때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아이로 하여금 변화되고 새로워지라고 때리는 거 아니? 그죠? 그렇다면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 똑같은 거예요. 즉 당시 유다 민족은요, 성전과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있을 수 없다는 종교적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선포를 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었냐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 성전이 있고 우리가 매 안식일날 월삭 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우리가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이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평신도들 가만히 보세요. 평신도만 목회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 예배 안 빠진 적 없다. 뭐라고 하면 나 예배 빠진 적 한 번 없어. 또 나 11조 빼먹은 거 없어. 이러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냐, 이게 중요한 거죠.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속은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 그리고 나 예배 안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이라고 해요. 잘못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똑같아요. 저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깜짝깜짝 놀란 게 어떻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냐?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으나 마나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기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 빨리 회개해라. 그 얘기거든요. 한편 유다 백성들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존속에 대한 비신앙적인 이해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성전 이해와 흡사하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요? 우리 성전이 있어. 우리 예배 드려. 나 율법 잘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낸 메시아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서도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예? 그 피값을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런 잘못된 신념,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깨우치기가 쉽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 성도 중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해보세요. 이해를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있냐 이거.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나 너 배불렀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야, 나 배불렀어. 나 너희들 수양 천천만만의 수양 강같이 흐르는 기름 난 배불러.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 믿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다 큰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예, 부모님한테 용돈 좀씩 주면서 나는 부모님한테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명절에 또 뭐 한 몇십만 원 해가지고 봉투 주고 나는 자식 노릇 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자식 노릇에 하여간 뭐 100이라면 하나, 1, 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9절부터 21절까지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인이 그들의 내적 부패와 타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완고함을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귀가 막혀서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심령이 무디어지기까지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중 많은 부분은 백성에게 거짓 안전과 평강을 전한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이 말씀은요, 우리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예요. 백성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나? 거짓 평안을 전하고 거짓 안전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문제라고 말이에요. 따끔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보다 그냥 성도들 비유 맞히는 설교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목사 안수만 받고 교회 개척만 하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책임이 커요. 보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형식적인 예배 생활과 종교 의식은 결단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말라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야, 누가 성전문은 닫아서 제사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 2장에서 희생 제물에 똥을 갖다 얼굴에다 쳐 바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곧 그 사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직결되며 그 결과는 그 사회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중요성은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고, 어떤 가치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화와 안전은 결코 얻지 못한다는 교훈 등을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자, 예루살렘 멸망 전야의 공포.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두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보다도 먼저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건 경고의 메시지예요. 남유다에게 너희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예루살렘 멸망 전야에 유다 백성들의 공포를 예언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이방 군대의 진격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 군대의 호전적인 위용을 그들의 공격 무기와 군대의 돌격, 진용, 그리고 무자비한 기질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바벨론 군대는 유다로 하여금 전의를 완전하게 상실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 예레미야는 이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산을 앞둔 여인이다.
또 독자를 잃은 부모의 심정에다가 비유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산 앞둔 여인, 저는 뭐 애를 안 낳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비유할 때 보통 뭐라고 그래?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마치 해산을 하는 여인이 받는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고통이다. 또 독자를 잃은 부모의 심정, 여러분 자녀를 안 잃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예?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사무치겠어요. 그만큼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잔인한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마치 그들이 어떤 뜨거운 풀무불에도 재련되지 않는 은처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저는요 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읽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 계속 뭘만 하냐면 심판 얘기만 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징계할 거다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얘기만 들으면서 누가 은혜 받겠어요? 은혜가 안 돼. 근데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뭐요? 예, 나는 이런 징계를 너에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놔두고 너 맞는다 그러면 진짜 맞아? 너 3실 동안에 왜 자꾸 그러겠어요? 그 말은 나 너 때리기 싫어. 예, 나 너 때리기 싫으니까 빨리 너 그 짓 하지 마, 잘못하지 마. 이미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이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 심판하기 싫어. 그러니까 말만 좀 들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다. 맨날 심판하고 징계하고 막 저주하고. 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어.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일면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죄인까지도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거듭된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기회거든요. 그죠?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지속적인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순종하는 유다는 멸망을 선고받았으며 결국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 북방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면 유다가 그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생이 가장 의지하고 중요시하는 대상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신다. 참 이건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보면 맨날 돈 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 왜? 너 그거 놔 그 얘기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달려. 사람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의지하지 말어.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인생이 의지하는 대상이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오직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내리는 10재앙
예, 전부 다 뭐에 대한 재앙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신들의 재앙이거든요. 예, 그들의 섬겼던 신들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도 안 도와줘. 결국은 그들이 더 괴롭혀. 그들은 뭐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가짜야. 너에게 아무 도움도 안 돼. 이것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안 되는 것, 그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걸 더 사랑하고 내가 이걸 더 의지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빨리 깨달아서 내려놓으셔야 돼.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의지의 대상을 바꾸시길 바래요. 자, 7장으로 가죠.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담은 제3설교의 계시. 1절부터 15절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의 책망. 자, 본 단락에서부터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요. 자, 보면은 선포된 장소가 어디냐? 성전 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전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본격적으로 책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보셔야 돼요. 위선적인 예배가 뭔가,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게 뭐냐? 이는 유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보면은 유다인들의 성전 예배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하여야 할 4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를 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나 행위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첫째 뭐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5절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셔야 돼요. 이웃과 싸우고 이웃과 다투고 이웃과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 과부, 고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도움의 대상, 구제의 대상이거든요. 힘없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라고 압제하지 말고, 고아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마라. 네 번째가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 4가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하는 속에 4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세 번째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네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많은 사람은 거기다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차르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차르시느니라.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다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가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예? 주일날 안 나와 여기만 신경 쓰면 안 돼요.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이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냐, 그것만 그걸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고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저도요 예배 인도하면서 많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정말 오늘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예,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잖아요. 그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산을 안 받으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그건 무슨 차이예요? 장소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 또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8절부터 15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떠난 형식적이고도 위선적인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가증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도둑질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간음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거짓 맹세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바알을 분향하는 것이 이게 맞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예배 드리고 도둑질하고, 예배 드리고 간음하고, 예배 드리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 모임들이 노예하면서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성찬식까지 다 합니다. 그렇고 뭐예요? 쌈박질이. 그렇잖아요. 아니 성찬식은 왜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나누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 이걸 강조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성찬식 아니에요. 그리놓고 쌈박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공동회의 하면서 싸우고 이거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왕정시대 이전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하였듯이 유다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예배와 악행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해야 될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 경고를 주고 있다. 12절부터 15절.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그리고 성전 제사드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옛날 실로가 망한 거 너희들 잘 모르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가 무너졌어요.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겼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7개월 만에 법궤가 돌아와요. 법궤가 돌아와도요, 성막이 없으니까 이 법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까지 성막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심판 경고는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중심의 회개를 거부하면서도 성전과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저는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신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나는 기도하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봉사 많이 하니까, 예? 나는 헌금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 드려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참 받으시는 예배지. 예배 드려 가서 쌈박질하고, 예배 드려 가서 도둑질하고, 예배 드려 가서 우상숭, 이건 뭐예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형식 절차뿐인 거예요. 16절에서 20절 유다를 위한 중보 금지 명령. 자, 보면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말란 말은 없어. 근데 여기 있어. 예레미야에게, 야, 너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마 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야,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예, 이미 심판은 작정됐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한 중보 기도 금지 명령을 한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도 심각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명령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어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변경될 수 없다는 뜻이 내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모든 일, 즉 회개에는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오직 멸망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랬잖아요. 예? 기름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5천업, 10천업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기름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빨리빨리 기도하시고, 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여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비와 이슬이 그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옛날만큼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정말로 은혜 받기가 어렵구나, 은혜가 메말라 그러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지금 충만해 있어야 나중에 비가 그치고 은혜가 그쳐도 지금 받은 은혜가 충만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7장 21절부터 8장 3절까지 보면 유다의 불순종과 그 결과, 본문은 유다의 불순종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7장 21절부터 28장 8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나, 유다 백성들은 그 반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마치 선민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처럼 생각하여 거기에만 집착하고 정작 하나님이 참으로 요구하시는 바여 예배자의 바른 자세인 말씀의 순종은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문 역시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치탄하고 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본문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때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그와 똑같다는 얘기는 이 시대도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7장 29절 8장 3절에서 유다의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언급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증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유다를 전쟁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모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함은 물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잔인하게 살육당하게 하고 죽어서도 편히 묻히지 못하는 실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죽어서도 편히 묻히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죽었는데 무덤에 제대로 장사지지 않고 그냥 새가 시체를 먹고 들짐승의 시신을 뜯는 거, 이걸 가장 큰 저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 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심하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상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와 교회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로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교회에게 교훈해 준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다 잘 새겨야 돼요. 예? 몸만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성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삶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예배가 받으시지. 교회에서 예배는 잘 되는데 밖에 나가면 엉망으로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8장으로 가지요.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3설교의 연속. 4절부터 17절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 보면은 거듭된 심판 경고와 회개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4절부터 7절은 뭐냐, 마음의 욕망과 무절제한 충동에 사로잡혀 무모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을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 완고한 자들로 책망을 합니다. 스스로 선민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무시하고 사는 그들의 무모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사는 철새의 본능에 본능에 대비시켜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짐승들, 그러니까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 두루미와 같은 철새들은요, 자기가 올 때와 갈 때를 알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가을이 되면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자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아, 철이 바뀌는구나. 기가 막히게 철을 알아. 제비가 날아오면 봄이고. 네? 자, 이런 걸 보면서 짐승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연 법칙에 100% 순종합니다. 순응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만큼은 그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짐승은 돌아오는데 사람은 안 돌아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짐승들을 많이 키워요. 고양이나 개를 많이 키우는데 왜 키울까요? 네, 속을 안 썩이니까. 속을 안 썩이니까. 물론 개도 참 속썩이는 개는 많이 속썩여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예. 훈련을 시키면 훈련을 들어. 근데 이 인간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영성 훈련해도 안 바뀐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 예. 빨리 바뀌셔야 돼.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무업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평안을 전한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 나오지? 아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예. 잘못된 지도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반에다가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평신도를 훈련시켜봐야 그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조금 나으면 그 집 조금 변화시키는 게 끝이야. 그러나 목회자 한 명이 변화되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 마지막 때는 뭐니 해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셔서 여러분의 오는 그 영혼들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 맡기된 영혼들을 잘못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힘들게 전도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8장 18절부터 9장 11절까지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 자,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동족인 그 밑 위에 안 했네요. 끝으로 13절 17절에 보면 유다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즉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라고 확신하며 회개할 줄 몰랐던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앙 곧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제시켜 줄까요? 절대 영성훈련은 뭐 면제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을 받고서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 받아요. 왜요? 안 받은 사람 몰랐으니까 그렇다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놓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 정말 변화되셔야 돼. 자, 예레미야 애가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애가로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 보통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르는 노래거든요.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부른 이유는 뭐냐?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멸망을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온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본단락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은 나누어지는데요. 8장 18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치료제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치료가 된다는 소망이 있을 때 확신했을 때 소망이 있거든요. 그죠? 아파도 이거 수술하면 돼요. 이 약 먹으면 나아요 라고 하면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치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라고 말이에요. 아픈데 치료할 약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의 무서운 참상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는 그 자신이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동시에 심판의 대상인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이중적인 위치가 주는 독특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달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그 역시 백성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을 자신의 환난과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백성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고소하다, 잘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외치더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역시 남유다의 백성에 속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심판이 면제될 것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안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면 안 돼요.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나한테 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 내가 바꿔야지, 저 사람 내가 한번 쳐가지고 해,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메시지가 나에게 오늘날 설교하는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왜? 나도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잘 들어봐라, 녹음해서 꼭 들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 못 듣겠어요. 아니, 내가 내 설교를 못 듣는 그 설교를 누가 들어?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 심각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내가 들어서 은혜가 돼야 돼.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서 맞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설교하면 녹음해서 꼭 들으셔야 해요.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내가 들어서 은혜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꼭 들어보셔야 돼. 어떤 분은 목소리가 목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를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제 설교를 듣는데요, 저도 녹음해 듣는데 이거 귀가 간지럽고 낯이 간지러워서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잘 들어요. 제가 강의하죠? 강의 또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해놓고 목사님이 들어요? 예, 저도 들어야 돼. 그럼 그 설교, 내가 한 설교 들으면서 맞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내가 은혜가 되면요, 설교하면서 충전이 됩니다.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충전이 된다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고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충전이 안 되면요, 설교하고 다운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건 뭐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충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 피곤해. 그래서 그냥 주일날 가면 저녁만 되면 밥 먹자마자 그냥 이불 속에 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이게 옛날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쌩쌩해요. 왜냐? 자가 충전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내가 충전이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충전이 돼요. 예전에 남 기도해야 하면 막 지쳐가지고 피곤한데 남 기도해 주면서 내가 충전을 하는 거야. 계속 내가 충전이 되니까 어때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셔야 돼. 자, 다음으로 9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전반부보다 절제된 내가로, 자,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비탄에 빠지게 한 원인인 백성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하면서 그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양괄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 즉 본문 1절과 2절과 10절과 11절에 애가조의 탄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애가의 원인이 된 백성들의 불의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조는 예레미야의 애가가 절대되지 못한 무분별한 비통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지자직에 대한 사명에 입각한 슬픔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감정으로 이거 막 애가를 지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영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슬플 때가 있죠. 그래, 육신의 감정으로 슬플 때가 있고 영의 감정으로 슬플 때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러한 본문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의 참된 자질을 발견하게 된다. 즉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엄히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 환난에 처할 때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로서 무조건 책망만 해도 안 돼요. 그죠? 무조건 책망만 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사랑하다고 양호하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잘못한 부분에서는 아주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막 치우칩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은 계속 책망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죽을 맛이죠. 맨날 책망만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막 오냐 그래서 막 계속 껴안기만 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느 스타일인가를 빨리 보시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본장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불순종하는 우매한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할 수 있다.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셨다. 예.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7족 다 진멸해라. 근데 안 해. 진멸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때요? 도리어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예. 그래서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처리하지 못한 우리 안에 육신의 속성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우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야지. 그래서 신자가 계속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한 은혜를 누릴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예, 불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받고서도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도 편하지 않다, 요즘에 편하지 않아요, 누리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안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성장할수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9장으로 가지요. 유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3설교의 연속. 12절부터 26절 배교자의 비참한 종말.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결국에 대한 언급을 모두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2절 16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그 문답의 형식을 통해 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황폐해질 것을 예언한 본문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2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애곡하기를 촉구하고 그 이유로서 멸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세상의 지혜나 힘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비를 깨닫는 것을 자랑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이 삽입된 것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평소 자신들의 지혜나 그 용맹 등을 과신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인 듯하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 돈 많어, 나 머리 좋아, 나 용감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자랑할 것은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죠? 예. 누가 교만합니까? 뭐라도 좀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서 재주 없는 게 감사하고, 그죠? 재주 없는 게 감사하셔야 돼. 재주 좋은 사람들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저 참말로 목회자들 게 보면 참 재주도 좋아. 그래서 동사무소 이런 데 막 찾아가가지고요, 국가에서 막 이렇게 보조받아가지고요, 떵떵거리면서 하는 사람 많아요. 어디서 그렇게 잘 차려리를 몰라. 예. 야, 기가 막혀. 근데 우리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돈 준다고 그래도 찾았을지도 모르는. 어찌보면 바보 같은 우리가 어찌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요. 없는 걸 감사하세요. 부정한 거 감사하시고, 잘나지 못한 거 감사하고, 똑똑하지 못한 거 감사하세요.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니. 끝으로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유다인들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여호와 날에 함께 심판하실 것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도 할례만 행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유다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판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요? 아니에요. 백보라 심판에 누구만 서요? 다 섭니다.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한 번은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한 번 서게 돼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날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 부끄럽게 설 거냐, 영화롭게 설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런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째,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지혜의 근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은 물론 그러한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오히려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는 인간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며 도리어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잔머리 아무리 굴려봐도 하나님 이길 장사가 없고, 하나님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 두 번째로 유다인들의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마음의 할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육체의 문신이나 상처에 지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교만했냐면 자기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삶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왜? 할례 자체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거든요. 그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행할 때 그 할례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 계약대로 지켜 행했을 때 계약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계약서만 써놓고 엉뚱하게 엉망으로 살면 그 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더라도 계약서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사 안수 받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질 않아요. 아시겠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니까 목사들이 많더래. 처음에 그 말 들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목사가 지옥에 가나? 근데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럴 수 있겠다. 많을 수도 있겠다. 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목사 안수만 받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래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꼭 자신 없으면 받지 마라. 제가 그래요. 아무리 사명이라도 살 자신 없으면 받지 마라. 왜? 사는 게 중요하지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신 없으면 못 받아 그렇게 하지 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살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거짓과 불신앙에 따른 멸망을 애가로 전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곧 폐허가 될 것이며 이방 세력에 하여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고통에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해야 회개하는 우매한 인생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좋은 말로만 말을 안 들어요. 고통을 당해봐야 아이고 그때서야 회개한다 그 말이. 우리는 실패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죄를 깨닫고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평범하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포로가 되게 하신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고난을 받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미워하시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10장입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3설교의 종결. 1절부터 16절 우상숭배 헛됨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은 지금까지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따른 심판을 경고해왔던 예레미야가 여기서는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하나님의 유대성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합니다. 즉 우상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지극히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으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뭐예요? 이게 돌 깎아서 만드는 형상이잖아요. 아니면 나무 깎아서 만들거나 나무 깎아서 만든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을 덧입혀서 씌워서 만든 것들이에요. 참 저도 가끔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마치 위대한 분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참 저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우상을 보면 돌이잖아. 그냥 돌 깎아는데 거기서 막 마치 신처럼 섬기는 거 보면 참 저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참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것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실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네.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습니다. 6절 11절에 보면 우상의 피조성에 대조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웅장한 언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로서
온 세계 열방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들은 뭐요? 그냥 뭐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돌 깎아서 나무 깎아서 만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의 무력함을, 무능력을 비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본문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경배의 대상으로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유일성, 또 실제성, 또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지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우상 숭배의 아니라 하나님의 우월성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비교도 어느 정도 조금 뭐 비슷비슷해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지? 근데 너무 차이가 나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왜?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우상은 사람과 비교해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임박한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비탄과 중보가 나옵니다. 보면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비탄과 중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17,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내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걸 어떻게 하나 봐라. 비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낼 때 그들의 신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됐어요. 도리어 그 신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 신들한테 한번 해봐. 너희 신들한테 기도해봐. 너희 신들이한테 해서 너희 신들이 구하나 봐라. 이 얘기거든요. 예,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너 집 나가. 나가봐서 고생해봐야 엄마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한지 알지? 그런 거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하도 그러면 너 나가서 고생해봐.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워낙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너 우상 숭배하고 가서 고난 당해봐.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유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피탄 흘린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극복하려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그 심판의 강도가 보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두려울 정도예요. 그죠?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그 심판의 강도가 크다는 겁니다. 하박국서를 봐도 그렇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세상이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봐. 내가 너 유다를 심판하려고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준비해 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왜 그러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두 번째 불만을 토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너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단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벨론을 통해서 망해야 이 국민이 정신을 차린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뼈가 흔들리고 창자가 뒤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앓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가 몸소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서 심판받을 부분에 대한 예표죠. 우리가 모르니까, 지옥에 안 가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몇 구절 가지고 그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그 몇 가지만 가지고 하잖아요. 감이 와요, 안 와요? 그 말씀 가지고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 가봐야 알죠. 진짜 가서 이거 이게 뜨겁구나,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끝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하게 해달라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너 이 백성들 중보 기도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조금 완화시켜 주세요 라고 중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성경에서 그 앞에서 예언했던 부분보다는 그 징계가요 굉장히 약화됐어. 왜 그럴까요? 바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의 강도를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그럴 때 잘 됐네요 하세요. 한번 확 맛을 봐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즉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는 말게 해달라는 탄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울러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를 황폐하게 한 이방인에게 주의 진노를 부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로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장성하여 마침내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신다. 세상의 것은 얻는다 하여도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
우리가 세상의 걸 많이 취한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명의로 된 집 아무리 커도요, 죽으면서 갈 때 그거 못 디미고 갑니다. 땅 아무리 사놔도 천국으로 못 디미고 가요. 놓고 가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죽고 썩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나아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다가 우리가 욕심 부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영광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영광 곧 우상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인생이 근심하는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믿음을 주시고 주시는 기회를 삼고 감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예레미야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죄악인 줄 알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형식적인 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진정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